2부. 그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겨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을 소문으로 여겼고 나중에야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계시를 얻었을 때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었고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 있으니 용서할 만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이하. 서기관들. 이제 그의 가족 이야기에서 서기관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지금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엘리트들이다.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신학적 핵심 인물들, 즉 교리를 설계하고 전파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죽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미 3장에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6절로 돌아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헤로디안들과 다른 권력 집단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없앨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을에서 마을로 또 마을로 옮겨 다닙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초반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그는 항상 모든 곳을 돌아다녀요. 실제로 128년에는 그에 대한 소식이 갈릴리 주변 지역 전체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마을, 시골의 모든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왕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것은 엘리트 집단, 즉 지식인들이 예수의 운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1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7장. 마침내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그곳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당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달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 문제를 한 번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32절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후대의 유대 지방에서 같은 비난이 제기되고 같은 대화가 오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사탄의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되짚어 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중 최소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복음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첫 번째 결론보다 훨씬 더 불길하고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약해 주었다. 그는 빌리블에게 빙의됐어. 그것이 그들의 최종 판결입니다. 증거에 대한 최종 판결. 그의 가르침에 대한 판결과 그의 기적에 대한 판결. 그는 빌리블에게 빙의됐어.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가 정신병자라고 결론짓지 않는 걸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모를 때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가 악마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가 떠나라고 명령한 사람들에게 악마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질병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시거나 사탄이시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 둘뿐이니까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불경스러운 천사들. 그들은 그것이 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를 꺼렸는데 사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었고 당시 대중적인 의견이기도 했기에 그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는 빌리블에게 빙의됐어. 이제 벨은 사탄을 뜻하는 이름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발리레였다. BELABULL은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가가 22절의 두 번째 진술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빌리블은 악마들의 지배자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누가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에 익숙했고 사용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바알에서 나온 벨자부부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바알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로나이트족 이라는 필리스티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정확히는 열왕기하 1장에 따르면 이크로니 족속은 바알 자부부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는 산당의 바알, 산당의 주, 거주지의 주, 성전의 주라는 뜻의 바알, 즉 바알 자부부라는 신을 섬겼으며 이 신은 이크로니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러 벨제우비엘지이유비를 벨제불비이엘지불로 변형시켰는데 비를 엘로 바꾸면 산당의 주인에서 거름의 주인으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거짓된 가나안 신을 경멸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도적인 왜곡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똥의 군주 또는 똥 위에 모이는 파리의 군주라는 표현이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엘리트 종교 지도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수는 하늘의 거룩한 주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악랄한 중상모략과 신성모독을 퍼부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게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사탄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거부한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당신은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 중에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를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가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는 엄청난 사기꾼이다. 그는 자신이 신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신이 아니라면 그 초자연적인 힘은 사탄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내린 결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그들은 그를 단순히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저는 다음 구절이 정말 좋아요. 23절. 그분은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리 와봐.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비유나 유추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는 무언가를 나란히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이해하는 것을 덧붙이면 명확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화는 아니지만 일종의 예시 또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답과 긍정적인 답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저 논리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상황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상황으로 나아간다. 어이없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러한 비유들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답해야 할 질문을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학생들의 답변이 터무니없게 느껴지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의 왕국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악마들 사이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악의 혼돈 속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는 결코 의도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회당에 편안하게 앉아 악령에 시달리며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일일이 폭로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악령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런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자신의 사업을 망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이 존재는 원래 거룩한 천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으며 매우 위대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탄은 어리석지 않다. 그는 교활하다. 그는 기만적이다. 그는 교활하다. 그는 교활하다.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몇 가지 자명한 사실, 몇 가지 공리, 몇 가지 당연한 진술을 합니다. 왕국이 분열되면 그 왕국은 존속할 수 없다. 집이 스스로 분열되면 집은 서 있을 수 없다. 집이란 어떤 실체, 즉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26절에서 말하듯이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다면 그는 설 수 없습니다. 그는 텔로스 에크입니다. 끝났어.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일을 자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담이시죠? 말도 안 돼요.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자기 일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제시하십니다. 27절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자를 결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냐? 이것도 자명한 진리다. 공리적인 진리다. 보세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재산을 빼앗으려면 그 사람을 제압해야 한다. 그 사람보다 강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내가 사탄보다 강하고 사탄보다 강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사람을 결박해야 합니다. 집이라고 해봅시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하려 한다면 사탄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영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뾰족한 꼬리와 뿔을 가진 악마가 아니죠. 사탄은 영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할로윈 의상이 가득한 창고도 없고 물질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온통 비물질적입니다. 그의 모든 악령들도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죠. 물질적인 것이 전혀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하려 한다면 그의 재산은 무엇일까요? 악령들과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겠죠. 만약 당신이 들어가서 악령들을 제압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귀신을 드러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강한 자의 집을 뒤지셨습니다. 그러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를 막고 있는데도 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든 그는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로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면 그는 사탄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왕국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대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사탄적인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가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9절, 28절에서 30절까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말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들은 모든 죄와 그들이 말하는 모든 신성 모독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지은 자니라. 그 영원한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시를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 성경에 담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접하고 나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한 계시를 받았고 완전한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최종 결론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떤 보편적인 범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방언이나 치유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을 때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능력에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으며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고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는 악마야. 너는 저주받았어.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완전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군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배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 복음, 완전한 계시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해. 이건 속임수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한 계시를 받은 후에도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보십시오. 이 책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쓰인 책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적, 가르침, 귀신과 질병,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여러 경고 중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위대함을 온전히 깨닫고도 외면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 곧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목격자들, 곧 표적과 기적과 사도의 은사를 지녔으며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확증해 준 사도들을 통해 그 사실을